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쪽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의 수련회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특송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때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 모습이 제가 1부 때도 봤는데 또 2부 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련회 때 반짝 은혜 받고 돌아와서 여전한 상태로 있으면 이게 은혜가 다 안 됩니다. 그 은혜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주일이든지 다른 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는 여기 앉아 있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으로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5주 정도 시편 말씀을 살피다가 이제 다시 출애굽의 여정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을 텐데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까? 아니면 좀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섰습니까? 후자죠. 그래서 모세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또 주저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굽왕 바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그 말 앞에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로 모세의 그 말을 계속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하고 교만한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씩 내리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가지 재앙을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가 눈 감고 다 외울 수 있다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부 때에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암송하는가 앞자를 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개, 이파, 저도 좀 외워야 되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방송실이 AI보다 좀 더 빨라요. 제가 이거 부탁도 안 했는데, 자,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리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외울 때 신학교 다닐 때 앞자 따서 많이 외우거든요. 신대원 시험 칠 때도 이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아니 이 10가지를 쭉 이렇게 외우는데 피재앙,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이 5번째에 악독이라고 외웠는데 이 악질재앙인데 요즘에는 좀 기억개정 성경에는 돌림병이라고 나옵니다. 돌림병. 그리고 독종재앙, 악성종기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10가지를 다 살피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밥도 못 먹고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이 10가지 다 안 하고 첫 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피면서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피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가장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피재앙은 그대로 시향이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이 피로 물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젖줄이자 애굽 사람들이 신과 같이 섬기던 그 애굽 강물이 온통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똑같이 이 피재앙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이거 뭐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5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재앙이 있은 이후에 애굽 왕 바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일에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을 파서 물을 얻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구할 수 있었다면 애굽 왕 바로는 물을 구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웠겠죠. 그래서 이 피재앙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이 재앙의 강도가 세지는데 9번째 흑암 재앙이 나오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2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흑암 재앙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중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빛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서로 볼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온 인생입니까? 후자죠, 후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내 인생의 인도자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힘을 기울여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다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한 주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어떤 권세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나만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된다, 이게 지금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있으면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로 절망에 빠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야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말에 작정주일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늘 하는 작정주일이고 또 11월에 늘 하는 초청주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내가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이 귀한 권세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고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온전히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시 흑암재앙으로 돌아와서 이 흑암재앙이 있은 이후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떠나라 이렇게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처음에는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너희 자녀들을 남겨두고 가라 했다가 흑암재앙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짐승들 가축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내주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올 그런 담보를 두고 떠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축들도 한 마리도 남겨두지 못하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명령, 이 구원의 명령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세와 바로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제 모세와 애굽 왕 바로 간의 마지막 협상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실감이 안 납니다. 좀 실감나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역 편하게 은혜가 이런 겁니다. 네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 삶에서. 그런데 그 말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로 이어집니까? 다시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수장되어져 버리니까, 홍해 수장되어져 버리니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열재앙에 해당하는 장자재앙 6월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살피면서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열재앙의 의미,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긴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역사의 주인. 그렇습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소개하지만 10가지 재앙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오 조성자시오 그 만물을 신이 운행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시는 주님, 자연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열 장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 재앙은 애굽 왕조나 애굽 왕 바로나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큰 심판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애착을 가지시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친히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키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 재앙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 재앙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열 번째 재앙, 이 장자 재앙으로 이어지는 유월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요,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신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줄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자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되고 실행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하라 그럽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일어난 그 시기를 보면 이 시기가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다르게 하면 아비월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 시기를 뭘로 하라 그럽니까?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이 첫 달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태양력 달력으로 할 때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0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다. 그럼 이 8월 10일이 몇 번째 달이 되는 겁니까? 예, 첫째 달 1월이 되는 겁니다. 1월이.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면은 이제 우리가 8월 15일 우리가 그 일제차에서 광복을 경험했던 광복 80주년의 날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해방과 자유의 날이 바로 이 출애굽하는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유월절의 의미,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 의미 두 번째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소유권의 이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10장에서 얘기하는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명합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이어집니까?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 2, 3, 4, 5, 6월에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난 모든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이라 그러죠. 다 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태생이 살아나는 이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 봉헌이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 우리가 뭘 드립니까? 10의 1조를 드리죠. 그러나 10의 1조로 우리의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10의 9도 어떻게 사는 거죠? 네 것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 것을 자꾸 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해방과 자유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의 참된 의미,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심판이 넘어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넘어감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는 더 나아가서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말미에 우리 돌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임경애 선생님, 박혜경 선생님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는 아니지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그냥 자꾸 다성교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와줬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두 선생님들을 살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넘어갔다 그럽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짐승을 보고 넘어갑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 것, 그 구속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가장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 주일 되니까 다른 사람 이목도 신경 쓰이고, 교회 안 가면 또 교회에서 전화 오고 막 속 시끄럽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 넘어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이 넘어감의 은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죄 짓고 잘못하면 다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연약한 것 있고 좀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넘어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럽니까?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 제사, 이 유월절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의 자자손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귀한 일요일 너무 좋은 시간에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 때우고 왜 그렇게 소비하다 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 너도 같이 예배하자 하면서 팔목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10번째 장자재앙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고된 대로 시행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럽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앞에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하늘을 찔렀는데 이제는 그 소리는 잦아지고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보면 이 유월절 제사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밤을 새가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월절 제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주님 뜨겁게 만난 것으로 끝장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워 자게도 하시고 일어나 깨게도 하시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에 감사하며 날마다 유월절 제사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넘어감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넘어감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넘어감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그때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과 정죄의 마음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넘어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담아 열장과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